여러분은 현재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들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모세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내적 갈등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외부적 위협 속에서 당하는 핍박, 고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될 만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안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해결책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오늘 6절, 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해결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해결책이 뭐였죠?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범자들을 따라 행해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것들도 해결책으로 준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은 또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첫 번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본문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염려하다는 동사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혹은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질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아무것
바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계속하는 겁니다. 또한 염려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불신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겁니다. 아버지를 못 믿겠다 이 행위가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돼 있는데 염려한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 행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염려하는 것 자체가 모욕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쁜 염려, 아까 부정적인 염려와 긍정적인 염려가 있댔죠. 이 나쁜 염려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희망 없는 스트레스이자 염려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걱정, 염려에 대한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제시하는 염려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염려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안이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또 어떤 일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와 시간이죠. 상황, 환경이죠.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도 염려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염려의 뿌리까지 싹둑 잘라버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의 뿌리가 자라나는 걸 질식시켜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때와 상황, 사소한 것까지 다 염려를 유발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염려라는 뿌리가 싹을 맺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꿨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수단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도, 간구, 구할 것이라는 단어들은, 헬라어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들을 지닌,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단어를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가지 기도 용어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10분 했다, 3시간 했다, 10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뢰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구할 것을 알게 하게끔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뢰라는 게 뭐예요? 알려도 내가 입으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다. 더 친밀한 용어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자가 처한 형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께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염려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속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친한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모욕행위라 그랬죠?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두고 딴 것을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가 자녀의 행위를 볼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모욕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찾든지 누구의 도움이 될 만한 기관을 찾든지 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모든 그 행위의 밑바닥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리했을지라도 이제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사람의 표지입니다.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기도에 충만한 삶의 요소가 또한 감사에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결핍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상 숭배의 첫 발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겁나는 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다. 그럼 우상 숭배로 이르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의 이 강조점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있는 자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된 기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와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즉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청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도 새겨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회상은 감사치 않는 영혼을 기다리는 많은 함정들, 즉 예를 들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들에 대한 잊어버림, 우리보다 더 불행한 다른 사람들의 궁핍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고 그에게 우리의 관심을 맡겨드리고 그것을 그의 보살피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염려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사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리스도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우리 삶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걸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7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은 먼 미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평강은 에이렌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평강으로 또 번역을 합니다.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평화, 이 지금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들 중에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특권들을, 권리들을 다 누렸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빌립보 시민이라는 걸 자부심 갖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면 지배를 받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빌립보 시민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는 얘기죠. 로마가 지배하던 당대의 황제에 의해서 누리는, 전 세계가 누린 걸 뭐라 해요?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로마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황제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누리게 만든 겁니다. 여기 평화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출처와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환경이 좋은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악할 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못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깊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상황의 직면에서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참고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평화, 에이레네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용어입니다. 샬롬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이 평화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킴에 대한 인식에서 생겨나는 왕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하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적들,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채워져 있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만한 그 평화입니다. 그게 구약의 평화,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인간적인 지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평강인데. 즉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크고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의 정신, 지식, 지각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어떤 인간의 계획들보다도 훨씬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노력이나 추리력보다 이 불안을 제거하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은 황제나 신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힘 또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다.
또한 사람이 직면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이 동사 프루레오라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무엇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 프루레오 지킨다는 동사가 그 당시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는 군인들을 묘사하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 시대에 빌립보에는 그 도시를 방비하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이 안전함을 누리겠습니까? 안 누리겠습니까? 누리는 거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감히 그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수비대의 보초병처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쓰셔가지고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그 어떠한 강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위협하는 염려를 비롯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공격 요소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적인 부분은 이 적 혹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킴은 마지막으로 헬라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닌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즉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의 보호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파괴하기 위한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이 말이죠.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새와 같은 이 안전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 암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호가 없으면 접근 불가죠. 암호라고 암호를 입력해서 열려야만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말론적인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이 세상 안으로 이미 뚫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지고 보호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틀이 다시 갖춰짐으로써 우리 환경을 그러한 것으로 새롭게 갖춰짐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후로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림으로 염려하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